반가운 가족들이 와 있는데 우리 최동호, 윤나영, 로렌은 한국 이름이 뭐야? 네, 로렌. 그냥 로렌이라고 해도 되죠? 로렌. 네, 우리 잠깐 일어나서 우리 얼바인 교회에서 왔는데 잠깐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인데 예배를 드리러 왔대요. 미국에서 휴가 보내러 한국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정신, 놀라운 정신을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지원, 현아 부부도 우리 휴가인가요? 지금 휴가죠? 자, 와서 인사라도 했어요. 왔는데.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지금 중간중간 횡한데 주일날 빼먹고 예배를 빼먹고 여행 간 사람은 누굽니까? 하여튼 자, 하나님이 놀랍게 함께 하실 거라 믿고 자, 저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께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고 하늘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밑을 내려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작고 얼마나 이렇게 미비한 존재인지를 좀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하늘에 있을 때 또는 비행기가 떠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 봤을 때 그때 참 이렇게 경이로움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어떻게 나를 아시고 사랑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을까에 대한 생각을 늘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한테 다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피닉스 파크 옆에 하나 리조트입니다. 저희가 피닉스 파크는 동선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거의 한 1년이 다 돼서 이제 한 얼마 남지도 않았죠.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제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엄청나게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업체 그 관계자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서 전화를 이렇게 한 몸에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좀 바쁜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빌리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자리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주중 예배 때 몇몇 자매 그 쉐어링을 들으면서 제 2001년 주빌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저는 어셔였었고요. 2001년에 제주도에서 주빌리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수 100명은 아닌데 한 100몇십 명의 어셔들이 무대를 뜯었다 붙였다 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퇴장하고 나서 무대를 다 뜯어서 버렸어요, 저희가. 그리고 나서 마음도 뜯겨가지고 교회 안 나오게 된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시간이 되게 감사했어요. 저에게 믿음이 턴어라운드 되는 시기이기도 했었고, 어쨌거나 그 주비를 거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 굳세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헌신한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또 좋은 레슨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준비하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하늘에서 다시 찍은 사진이 보입니다. 여러분 차가 보이십니까? 차가 보여요? 뭐가 차예요? 막 이렇게 하얀 거, 빨간 거, 검은 거 이런 게 다 차예요. 사람은 보입니까? 잘 들여다보면 사람도 있어요. 바닷가 해변 모래사장 있는데 보면은요 까만 점들이 보입니다. 저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미비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길 바라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고 계신대요. 사실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내려다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간접 경험이에요. 그냥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고
저 바닷가를 내려다보고 저기 있는 저 전만한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오늘 회개하시기를 원하고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감사하지 않나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 감사함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목은 하나님의 치료 방법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시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셔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열왕기 하 5장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어떤 딸이 아빠를 고발해서 우리 아빠를 고쳐주세요. 그래갖고 같이 찾아왔어요. 딸이 엉엉 울면서 아빠가 이랬고요 저랬고요 막 해가지고 결국은 끝내 고쳤어요. 그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물론 그 뒤에도 또다시 병들어서 올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그 아빠와 딸을 보면서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치료할 방법을 찾는구나. 그게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치료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 이 열왕기 5장을 같이 읽으면서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치료제들을 허락하셨는지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3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읽을까요? 자, 1절에서 3절. 자, 시작. 시리아군의 총사령관 나아만은 자기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이와 같이 그는 훌륭한 장군이었지만 문둥병자였다.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는데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를 시중드는 하녀가 되었다. 어느 날 그 하녀는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가 주인 어른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9절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고 이 사람이 지금 가장 갈급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였죠? 총사령관이었어요. 직책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상당히 높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마도 전쟁터에서 이 사람의 말이라면 어떤 사람도 범접하지 못할 정도의 위치에 이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표현하기를 여호와 시리아군의 총사령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하나님 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대치된 나라였고요. 6장으로 넘어가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다만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스토리의 앞부분에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이 치료 과정을 가게 되는지를 잠깐 엿볼 수 있어요.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치료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치료제를 허락하셨는지 잘 보세요. 첫 번째는요, 겸손이라는 치료제예요. 그냥 밋밋한 평범한 그냥 대충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삶에서 충분히 훈련이 됐고 삶에서 충분히 인정을 받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명망을 받는 놀라운 인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상으로 왕의 신임을 받는 가장 총애받는 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있어요. 제가 그 위치에 있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총애를 받고 누군가에게 명예를 얻으면서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존경받는 어떤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병이 있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병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무슨 병이었죠? 그냥 문둥병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싶은 병들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중독 치료를 받고, 왜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얻고, 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꾸 병을 얻게 될까요? 근데 치료 방법들은 가지각색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어떤 치료제를 사용하시는지를 잘 보십시오. 이 치료제를 먼저 제공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전혀 이 사령관이 듣도 보지도 못한, 자기한테 이런 조언을 주지도 못할 위치에 있는 어떤 한 소녀였어요. 안 들어도 되고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이게 치료의 초기 나아만 장군의 대처였어요. 왜 이 사람이 명망 있는 총애받는 장군이었을까? 저는 이 나아만 장군이요, 주변의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확신해요. 여러분, 뒤에 내용들이, 그것들을 반증해 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 시녀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천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그게 결국은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나중에 6장을 좀 보게 될 텐데요, 그냥 제가 그냥 간단한 지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지금 남쪽은 표기도 안 했습니다. 제가 엘리사가 살던 위치와 이 나아만 장군이 왔을 그 거리를 한번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서 이렇게 뒤져봤어요. 그냥 1번 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지금 보더라도, 지금 지도만 보더라도 멀게 느껴지지 않아요? 듣도 보지도 못한 어떤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저 먼 곳을 출발을 해요. 나아만 장군의 겸손함이 어디까지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치료제를 허락하셨어요. 겸손은요, 제가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치료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보길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도 이 나아만 장군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여러분 다 골병들어 살던 사람들이에요. 저도 병이 많았어요. 저도 고집스러웠고요, 화도 많았고요, 저도 문제투성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아빠와 딸의 대화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치료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내가 겸손하게 반응만 하면, 겸손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치료받을 수 있구나. 나아만 장군은 치료의 길을 튼 사람이에요. 어디까지 겸손해야 되나요?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10절, 13절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자, 시작.
그러자 엘리사는 사람을 그에게 보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문둥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라고 일러주게 하였다. 그러나 나아만은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나며 말하였다. 나는 그가 직접 나와서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내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다마스커스에는 이스라엘의 그 어느 강보다도 좋은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있지 않은가. 나는 거기서 몸을 씻어도 깨끗이 나을 수 있다. 그리고는 그는 격분하여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그의 부하들이 다가서며 말하였다. 만일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명령했다면 장군은 그것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몸을 씻고 깨끗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장군은 그것도 못하십니까? 지금 누구한테 핀잔을 듣고 있습니까? 근데 결론은 뭐예요? 이거 듣고 다시 마음을 바꿔요. 여러분, 우리 때로 우리의 큰 병 중에 하나는요, 나보다 알로 보이는 사람 얘기가 잘 귀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애들이 저보다 더 영적일 때가 있고요, 영 크리스천이 저보다 더 영적일 때가 있어요. 믿음이 더 큰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내 믿음의 상태를 보게 돼요. 오늘 우리 창제는 어디로 갔나 모르겠지만 창제의 매형인 진철이가 창제보다 믿음이 더 없었어요. 지금 진철이도 휴가 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같이 창제를 만나러 간 날이었어요. 그 친구가 치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고 싶다 그랬더니 진철이가 가서 치킨 한 마리 드시죠. 그러면서 그 집에 가게 됐어요. 근데 저도 반신반의하면서 그 집에 갔어요. 여러분, 그 시간대가 낮에 만나서 시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해서 그 시간에 거기에 가게 된 거예요. 낮 시간에. 그리고 앉아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잠깐 얘기했는데 창재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삶을 막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성경 공부가 막 셋업이 돼가지고 다시 진철이 차를 타고 오는데 진철이가 저한테 계속 이러는 거예요. 정말 몰랐어요. 제가 공부를 하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그러면서 막 와이프 이름이 뭐였지? 수진이한테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남이 공부를 한대. 믿겨지지가 않아 이러면서. 어느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치료했냐고요?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나오기만 해도 치료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병든 생각, 병든 마음, 우리의 지친 마음 누가 치료해 줬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왔을 때 치료받았어요. 전 나아만 장군이 그냥 치료받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의 이 겸손한 반응이 그를 낫게 했다라고 보여지는 구절들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놀랍고 엄청난 치료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사시는지. 이게 나아만 장군의 치료제의 첫 번째 치료약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믿겠다는 의지의 약. 거기 17절에 보면 이제부터 내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번제나 그 밖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몇 개의 구절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요,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그가 직접 나와서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내 병을 고쳐줄 것으로 생각하였다.
나아만 장군이 이때 열받아서 돌아갔다면 치료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자기 부하의 얘기를 들어요. 우리의 치료제 중에 믿고 가겠다는 의지가 없으면요, 치료하기가 상당히 힘든 병들이 많습니다. 그 놀라운 방해 요소 중에 하나는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나아만 장군이 내 생각에 적어도 엘리사가 나와서 기도라도 하고 어루만져 주면 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 생각에 임효정 목사가 더 영적일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목사님이 더 애들을 잘 가르칠 것 같은데, 더 영적으로.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저도 오락가락할 때가 많아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믿음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목사님 조언을 부탁합니다, 목사님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 부담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부담을 느낄까요? 제가 더 믿음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내 경험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방법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제일 치료 못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식, 자기 아내. 여러분 고치려고 해보십시오. 절대 못 고쳐요.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병을 아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고치지 못하는 병을 내 자식이 갖고 있어요. 내 자식도 제 병을 못 고쳐요. 아내도 제 병을 못 고쳐요. 누가 고쳐요? 하나님한테 가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 서로를 못 고쳐요. 근데 뭐예요? 불안하고 복잡하고 생각이 꼬이다 보면은요, 안 될 것 같아요. 12절에 보십시오. 나는 거기 가서 몸을 씻어도 깨끗이 나을 수 있다. 그리고서 그는 격분하여 돌아가려고 했대요. 우리가 포기하려고 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에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힘들어 보셨잖아요. 형제자매 때문에 힘들어 보셨어요? 부인도 힘들게 하는데 형제자매도 힘들게 해요. 자식도 힘들게 하는데 교회가 날 힘들게 해요. 그럼 엄청 복잡해져요. 사람이. 안 될 것 같아요. 안 고쳐질 것 같아요. 저에게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여기 교회 나오시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굉장히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강한 사람이에요. 감리교회에서도 전도사를 해봤고요, 장로교회에서도 전도사를 해봤어요. 이 교회에서도 전도사 했었어요.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났을 때 제 첫 번째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안 돼. 똑같아. 사람들은 이 교회 안 돼. 그리고 접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길 원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안 될 거야. 안 돼. 쟤는 안 돼. 내 자식은 안 돼. 내 부인은 저거 못 고쳐. 내 남편은 안 돼. 저 형제? 안 돼. 저 자매?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이요, 결국은 우리 모두의 병을 고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지가 나에게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만은 거기서 부하가 하는 얘기, 자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 소녀가 한 얘기를 듣고 자기의 적대국인 나라까지 와서 정말 자존심 구겨가면서 물에 담갔을 때 그때 나아요. 그것도 7번씩.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도 이게 있는데.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휘젓고 있는 그 갈등들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안 될 것 같다라고 했을 그 시점에 여러분 돌이켜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를 보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겠다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고정시켜서 믿음의 눈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돌이켜 보십시오. 세 번째는요,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그 다음 6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시리아 장군 총사령관이 와서 고침을 받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들이 시리아의 왕이에요. 그리고 나만 장군을 보냈던 임금이에요. 엘리사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시리아 왕이에요. 편지까지 써줬어요. 그리고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 왔어요. 가장 총애하는 그 왕의 부하가 고침을 받고 왔어요. 시리아 왕이 엘리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알았을 것 같아요. 뭐 알았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는 않아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냥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라를 치려고 하니 엘리사를 제거해야 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엘리사와 그 사환들이 있는 그 지역을 둘러싸고 여기부터 칠 계획으로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시작을 하고 준비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 사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엘리사한테 물었을 때 엘리사가 한 얘기가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네가 보는 저 군대보다 훨씬 더 많다. 네 눈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 눈엔 보이니까 그걸 보려고 해라. 이게 엘리사의 조언이었어요. 근데 여기 놀라운 스피릿을 가신 사람이 또 5장에 출연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이에요. 나아만 장군의 얘기가 나오면서 중간에 딱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두세 구절 딱 나옵니다. 한번 거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5절에서 7절. 나아만 장군의 왕인 시리아 왕이 이제 반응하면서 나아만 장군을 보내면서 그 다음 진행되는 사항들을 열왕기하 5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갔다 오너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드릴 편지도 한 장 써주겠다 하였다. 그래서 나아만은 은 340kg과 금 약 68kg과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갔는데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전한 그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내 편지와 함께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아무쪼록 이 사람의 문둥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자기 옷을 찢으며 이렇게 외쳤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란 말인가? 어째서 이 사람의 문둥병을 고치라고 나에게 보냈는가? 시리아 왕이 나에게 시비거리를 찾는 것이 틀림없다. 그럼 한번 이 왕의 반응을 다시 돌이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왕 보고 고쳐달라고 했냐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거나 누가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왕처럼 반응할 때가 되게 많아요. 갑자기 혼자 겁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11계를 잘 보십시오. 왕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반응해요. 대부분 나오는 왕들이 다 이렇게 반응해요. 자기네 나라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대부분 반응을 다 이렇게 해요. 자기 옷을 찢고 외쳐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을 보내? 이런 사람들을 보내? 그리고 뭐예요? 틀림없어. 날 죽이려는 계획이야.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구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치료할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요. 제가 이렇게 믿음에 대한 글들을 찾아보다가 말씀에서 찾아보다가 놀라운 구절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제자들이 막 열심히 불타올라 가지고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정말 제가 정말 불타올라요. 가슴에 예수님의 일을 하기를 불타올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뭘 더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걸 더 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계시냐면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넌 그냥 믿으라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요. 자꾸 우리 생각에 매몰돼서 뭐가 안 될 것 같은 그 입장에 처해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공중에서 찍은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실험 대상을 삼아서 한 형제를 실험했는데 놀랍게 변한 한 형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왜 그 형제를 맡아서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냐면요. 군대 얘기 싫어하신다니까. 짧게 하면 군대에서 제가 동상에 걸려가지고 살이 썩어갔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하면 군기가 빠졌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계속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심해지니까요. 점점 이렇게 살이 문드러지고 막 상처가 나기 시작하고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정말 나중에 얘기하게 됐어요. 저 위에 고참이 제가 쩔뚝거리는 순간 아침을 먹으러 가다가 저보고 빨리 군의관한테 가라고. 너 지금 심각하다고. 그래서 군의관한테 치료를 받고 그 군의관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병은 알려야 낫는다. 그때부터 저는 저한테 무슨 병이 있건 무슨 증상이 있건 주변에 물어봐요. 알려요. 치료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좀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세상에. 왜냐면 보여지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요. 유물론 사회에서 보이는 게 물질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보여지는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아이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고쳐주고 싶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내 부인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고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되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좀 듣긴 했지만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절대 고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만 고쳐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고쳐지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마음의 눈을 떠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않으면요 못 고쳐요. 못 고치는 병들이 됐다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치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됐는지.
나아만 장군하고 똑같아요. 사실 우리가 사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엄청나게 고침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믿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다가오면 올수록 우리의 병이 고쳐졌음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고쳤으니까요. 그리고 제 눈으로 암만 세상을 보고 암만 형제자매들을 봐도요, 저는 믿음이 없어질 때가 됐다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좋은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내일 정말 좋은 곳을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거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저랑 같이 양평으로 갑시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반응이 다 틀려요. 거길 왜 갑니까? 왜 거기가 영적입니까? 용인도 있는데. 수원으로 가지. 강남도 좋습니다. 우리는요, 각각 다른 눈과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의견과 뜻을 모으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사람들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요, 우린 실망만 가득한 세상에서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지금 내가 왜 이 상황에 처했고 왜 지금 이 처지에 있는지를 자꾸 뜻을 묻지 않으면요, 치료할 길을 찾지 못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이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게 된 발판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환자들이고 치료받았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요즘 우리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돌아보고 다시 우리의 병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병을 치유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